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늘 성공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에는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모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잘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곤경에 처하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허락하시며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바람을 공평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저는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늘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뒤에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모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믿기에 모든 순간에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 때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다듬으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거죠. 그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실패한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에서는 큰 성공과 큰 실패를 모두 겪은 이스라엘의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은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바로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의 죄로 인함이었죠. 특히나 아이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패배는 더욱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이 패배와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간의 죄를 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큰 실패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난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주변에 매복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모든 장로와 백성과 군사들이 다 함께 아이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밤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온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했던 아간의 죄 모두가 함께 씻어내고 우리의 처참한 실패가 우리의 불순종의 인함임을 모두가 뼛속 깊이 새기고 새벽부터 일어나 순종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했고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아주 개인적인 명령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이성을 거저 주십니다.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너무나 손쉬운 대승을 거둔 것이죠. 아침부터 일어나 지도자는 점호했고 장로들은 기도했고 병사들은 순종했으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겠죠. 비록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뼈아픈 고통이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순종의 백성,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전혀 반대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숫자적으로 불리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8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이성의 사람들도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이성의 사람들도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전쟁에 나갔습니다. 성실하기는 이스라엘과 이들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거둔 승리에 완전히 취해 있었고 자만해 있었죠. 결국 그들은 자만심에 취해 이 전쟁이 자기들의 능력에 달린 줄 알고 마음껏 진군했다가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이스라엘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에 심취한 아이성 주민들은 그렇게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또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이 자리까지 나아왔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또 성공했다고 여길 때 그 성공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으셨습니까? 실패와 성공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아이성 주민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처한 실패와 성공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더욱 귀 기울여야 하며,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욱 겸손히 고백하며 나의 권리, 나의 역할을 주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경외와 순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실패와 성공 모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패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계기로 삼았던 이스라엘과 성공에 자만하여 영적 어두움에 빠진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